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기독교가 로마 황제에 의해 공인되기 전까지인 약 300여 년 동안에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받기 전까지 교회는 극심한 핍박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의 주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과 또 같은 그 고난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일이 아니라 이 부활을 기념한 날, 즉 주일,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공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기독교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사색하고 글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육신의 개념을 그제서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부분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였고 가치였다면, 이제 공인된 이후에는 이 당시로 말하면 300여 년 전이겠죠. 3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당시 시대적 상황은 어떠했을까?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기독교 역사상 성탄절에 대한 기록 중 최초의 기록은요, 4세기 초반에 있는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파피루스는 양가죽에다가 글을 써서 이 문서처럼 보관하는 것을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중동 지역에 보면 어떤 발굴 그 현장에서 이러한 파피루스들이 발견되곤 하죠. 그 파피루스에 사람들은 기록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이 파피루스를 보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1월 6일 저녁부터 7일까지 성탄절을 지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집트는 오늘날에는 무슬림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무슬림들이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이 이집트는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던 찬란한 기독교 문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 이집트 초대교회 성도들은 1월 6일부터 7일까지, 그러니까 6일 저녁부터 7일까지 이렇게 성탄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날을 성탄절로 지켰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개연성 있는 것은, 당시 이집트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1월 6일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날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월 6일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날이다. 물론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날이 태양력으로 1월 6일이었다. 그래서 1월 6일 저녁부터 1월 7일까지 그들의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12월 25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성탄절로 지키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2000년 전 12월 25일 날 태어나셨기 때문일까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듯이 주님께서 언제 이 세상에 정확히 오셨는지 그 날짜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기록에도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으면 좋으련만 사도들도 모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성인이 되어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을 그들은 기념할 틈도 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핍박의 시대가 왔을 때 그들은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알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을까? 그것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12월 25일이 성탄절로 공포되었기 때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 12월 25일은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대요. 로마는 이 태양신을 섬겼던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로마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온갖 잡신들, 정말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잡신이라고 표현하면 로마 사람들이 싫어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의별 신들을 다 만들어서 그것들의 이름을 그럴듯하게 붙여놓았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신들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제우스, 또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수많은 그러한 신들의 이름, 여신의 이름들, 그러한 신들의 이름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세계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축제일이 12월 25일이었고 그날은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또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가 더 이상 이제는 이 태양신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로마 제국 산하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혀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로 공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 제국에,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 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의 유래였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언제 이 세상에 오셨는지는 전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 날을 택하여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신화를 보면 어떤 시조는 뭐 알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절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알고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은 어떤 것에서 구출되고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에 이렇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 여인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병에서 구출되고 해방되는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구출받는 것,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어떤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들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 고침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진정한 구원은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그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력 구원과 타력 구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교를 분류해 보면 두 가지 구원론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력 구원이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하는 종교를 자력 구원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불교가 대표적인 예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루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그러한 인내를 감당하고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교에 유명한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스스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들 스스로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해요.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죽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나 지옥 간다. 그러고 죽었다고 해요. 본인이 참 양심적인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얼마나 선한 일을 그가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알고 있는, 기독교인인 우리도 알고 있는 이름일 정도 아니겠어요? 참 선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한국 사회 안에서 존경받았던 분으로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나 지옥 간다 하고 죽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죽는 그 순간까지도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안 되었기에 결국 나는 지옥 간다 하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석가모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내세는 어떤 곳입니까? 내세는 보통 불교인들은 극락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당, 극락 이렇게 말합니다. 내세는 어떤 곳입니까? 그러자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니, 현세도 모르는데 내가 내세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정답이에요.
현세도 모르는데 내세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 노력을 해도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에 대한 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구원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믿어서 얻게 된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은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은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크신 선물, 그 놀라운 선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것은 그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선물이 주어졌는데 싫습니다 하면 그 구원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 열린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이 좁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좁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그 길로 들어가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들어가면 그 길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을 굉장히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 좋은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을까요? 먼저는 그 선물을 받을 마음이 없기 때문이겠죠.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의 마음을 이해해도 그것을 받으련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비유가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개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개미가 되라고 하면 개미가 되시겠습니까? 언제 밟혀 죽을지도 모르는 개미의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가 개미 되는 것보다도 더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것과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구원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지요. 또 하나,
왜 사람들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지 못할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전달받지 못해서인 것이죠. 전달받지 못하는 이유는 전달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물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네 인생을 살면서 1000가지 선행을 해라 라고 하셨다면 어떤 사람들은 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길 가다가 휴지 하나 줍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행했던 선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선 하나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선의 기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 선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마음으로 부르기만 하면, 너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은 그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리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들을 수 있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부르는 것이다.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는 것인데, 그런데 그 누군가가 전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선교 현장을 가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적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기회가 참 없습니다. 구원은 선물인데 그 선물을 전달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저 중국 땅도 그렇죠. 물론 지금은 중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에서는요, 홍콩을 제외하고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공식적으로 틀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다고도 합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 2위 대국이 되었어요. 저도 중국을 몇 번 가보았는데요. 상해나 북경이나 저 동북 삼성 지역인 이런 곳만 가도 얼마나 도시들이 크고, 그리고 그 중국 사람들, 물론 시골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적어도 도시민들은 정말 잘 살더라고요.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고 대부분 외제차 몰고 다닙니다. 물론 중국 브랜드의 차들도 몰고 다니지만 벤츠, BMW, 테슬라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참 잘 살게 되었구나. 상해를 가보니까 정말 뉴욕 같더라고요. 뉴욕같이. 그렇게 발전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캐롤도 못 듣게 하니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니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지들을 가보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구나,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죄송하지만 귀신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귀신이 다스립니다.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귀신의 숫자가 3,200만 개라고 합니다. 그들의 그 귀신의 존재를 다 알란가 모르겠어요. 수많은 것들에 귀신의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동남아를 가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이죠. 동남아는 주로 불교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캄보디아를 가보니까요, 가는 곳곳마다 마을마다 사원을 세웠는데요, 우리나라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교회는 멋지게 세워진 교회 사실 많지는 않죠. 대부분 상가교회도 대부분 참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동남아 지역에 있는 사원들을 보면 사원에 금칠을 해놓았어요. 정말 화려하고 멋지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런 사원을 한 번씩 가보면 이 메스꺼움을 느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게 느껴져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지, 얼마나 눌리는지. 물론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권세는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면 또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인도를 가보니까요, 집집마다 구석구석 이렇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어요. 집 구조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어떤 테이블 탁자 위에다가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뭐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집 구조 자체가 한쪽 벽 쪽을 이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의 그 우상들, 조그만 우상들을 해놓을 수 있도록 구조를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선교사님이 힌두 교인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그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한쪽 구석에 예수님의 동상이 있더래요. 그리고 다른 쪽에는 그가 믿는 다른 신들의 우상이 그대로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인도 사람들은 3억 개가 넘는 귀신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의 경제가 아무리 발달하고 인도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간다고 해도 인도는 참 복음의 불모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그에 비해 우리는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다고 명예살인 당하지는 않잖아요. 핍박은 받아도.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명예살인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이 무슬림들은 자신의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 믿는 배교자들은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물론 사회법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그들의 관습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힘들고 어려운 나라로 가셔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요즘 예수 믿기 참 어려운 환경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무슬림들이, 이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영국 하면 선교의 나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초기 우리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이 영국의 영향은 굉장하죠. 이 영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오셨다가 평양 대동강 강변에 그 제너럴 셔머너가 이 박힘으로 인해서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가 전해진 그런 성경으로 인해서 평양의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요, 지금 기독교인이 3%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분은 이제 100년 전 선교사님이세요. 지금 돌아가셨고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 영국의 교회에서 자신을 파송을 해서 인도에 가서 참 힘들게 사역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자기를 파송해 주었던 그 교회는 사라지고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지금 영국의 선교지가 되었구나 하면서 이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분이 만들어서 또 많은 신학자들에게 도전을 주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정말 기독교 문화 속에서 세워진 나라이고 기독교 가치관이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미국에 대한 경험이 제가 유학했을 때 7년간의 경험이에요. 7년 동안 2000년대 초반에 7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당시에 그 미국 사람들의 그 뜨거운 열정, 정말 교회들마다 그득그득 모이고요. 정말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그랬던 그 열정,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한 번씩 연락을 하거나 또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만나보면 목사님이 계셨을 때가 미국 교회의 피크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 유학 갔던 때가 9.11 테러가 막 터진 이후였어요. 그 전에 사람들은 9.11이 터지기 전에 사람들은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미국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돈이면 다 된다. 우리 미국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곳은 미국 정부다. 미국 정부야말로 최고의 정부이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야말로 최고의 군사력과 경제력, 국방력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의 나라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던 것이 9.11 테러였습니다.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 쌍둥이 빌딩, 그 높은 그 빌딩이 두 개가 그냥 무너져 버리고 백악관이 공격을 당하고 충격이었죠. 수천 명의 사상자들이 생겨나는 그 충격. 그 충격을 겪고 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멘붕 상태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때 깨달았던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미국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하고 그렇게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제가 유학을 가면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몰려들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줄 안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제 9.11 벌써 25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게 지나면서 과거를 다 사람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놓쳐버리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면서 그렇게 물질을 바라보고 미국 정부를 더 의지하고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고 교회는 예전만큼 그렇게 성도들로 가득가득 차지 않는 그러한 문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다면 그 복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전달할 책임도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아기 예수 오신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셨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좋은 신발 신었다고 해서 그 발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네일 아트를 하더라고요.
발톱을 얼마나 누구 보여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쁘게 꾸밉니다.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을 아무리 꼼꼼히 비누칠해서 씻었다고 해서 그 발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발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발이 어디로 가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발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그 아름다운 발이 됨에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성탄절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은 기회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더 나아가서 아기 예수 이 세상에 오신 날임을 증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사실을 전하시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죠.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에 다른 것들로 자신을 감추려고 하고 피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름다운 발이 되도록 주여 써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증거하는 복된 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